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데 있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설교에서 들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던 한 여인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에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먼저 쿠키 한 봉지를 사서 백 안에 넣고 줄을 서서 커피를 산 후에 빈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인은 이 커피를 마시며 잡지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커피숍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서 테이블 반대편에 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인은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반대쪽에 있는 이 남성이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과자 한 개를 집어 들었는데 아니 이번에도 그 남자가 그 봉지에서 과자를 하나 집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여인이 세 번째로 과자를 집어 들자 설마 했는데 그 남자도 과자를 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더욱이 이 과자 봉지 안에는 이제 한 개의 과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이 남자가 덥석 과자 봉지 안에 한 개 남아있는 그 과자를 꺼내 들더니 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를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먹고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커피 타임을 다 망쳐버린 그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일단 잡지책을 들고 일어서서 백 안에 넣으려는데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가 샀던 그 과자가 자기의 백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귀하게 대우를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것이야 이 소유욕에 빠져서 이웃에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만으로 평생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Blessing of Thanksgiving,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축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던
나병 환자 1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 의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의 삶이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나병으로 인한 이 육체적인 고통도 큰 것이었지만 그들이 겪게 되는 감정적인 고통도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만일 병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살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전염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가족과의 작별 인사조차도 아내와 허그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방된 이런 나병 환자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생활하면서 음식을 구걸하며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의 근처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쳐서 구걸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야 하고 매일 양식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와 같이 어떤 위대한 선생이 이 동네에 왔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의 의무 중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로서의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병에서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세밀히 그의 몸을 살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병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놀란 나병 환자들은 먼저 자기의 몸부터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내 몸이 나았나? 그러나 그들이 보니 손가락은 여전히 문드러져 있었고 무릎에서부터 잘려나간 다리도 달라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 나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갑자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드러진 이 손가락에 3살이 돋아났고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었던 피부도 깨끗해졌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이 환자들의 몸을 먼저 치료하신 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썩어 있었고 문드러 있어져 있지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파리에서 있었던 끔찍한 테러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테러의 장소로는 러시아다. 또 미국이다. 또 미국에서도 뉴욕과 워싱턴이 될 것이라는 이런 협박으로 인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저기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서 파리에서의 테러로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잃은 아픔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 아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17개월 된 나의 아들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테러로 작은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테러리스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증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나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 감사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은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겠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터키도 굽겠지만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진작에 감사절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감사는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드리라고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기쁜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3주 전에 나의 삼촌이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삼촌이 내게 남겨준 유산이 있어서 10,000불의 체크글을 보내왔다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군 라고 이 친구가 대답을 그에 대해서 말하자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그 후에 또다시 체크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10만 불을 보냈다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말을 듣던 친구는 자네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또다시 25만 불의 체크가 보내져 왔다네. 그러자 이 친구가 갸우뚱합니다. 자네가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난 자네가 왜 슬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는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이번 주에는 아무런 체크도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아니,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스케일만 다를 뿐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태풍으로 인해서 며칠만 불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슬픔 중에 다닙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슬픔 중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기나 이런 건강과 같이 매일 일상에서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공기와 물과 가족과 이 자연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앞서 예화에서 말씀드린 감사하는 할 줄을 모르는 슬픈 친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 괜찮으시면 지그시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형제로 인해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고 내 가족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와 교우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 비결을 믿으십시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라고 풍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의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토록 그리하는 내 가족의 품으로 어서 빨리 가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문득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게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 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는 일도,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도 뒤로 미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아무 생각 없이 돌이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0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실 때에 너희가 치료를 받으면 나에게 먼저 와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표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감사의 축복을, Blessing of Thanksgiving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감사의 계절에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 텐데 그 사람을 도우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건 교우건 그것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셔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둘째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여기 이렇게 방문자로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이런 감사의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